여러분들도 동일한 느낌이시겠지만 안식일마다 이 찬양대와 기악부의 찬양을 듣고 있자면 마치 하늘에 가 있는 듯한 그러한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시는가 아니면 죽기를 바라시는가? 괜한 질문이죠. 쓸데없는 질문이죠. 말할 것도 없이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도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 막론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가르치셨는데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이러한 가르침도 받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뭐 하란 이야기예요? 죽으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 하겠고 그랬어요? 깨어지겠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질 때, 우리가 죽을 때, 나의 죄된 인격이 죽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을 때에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 깨닫고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기 이전에 죽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독했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이 열리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에 뭐가 있어요?
10월 3일 개천절이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하늘이 열린 날이 개천절이잖아요. 그게 10월 3일이잖아요. 이것은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새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뭐 한다 그랬어요? 열린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다. 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고, 오늘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린다. 다시 말해서 새 세상이 시작되고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죠. 예,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열릴 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까?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추천드리고 싶은데,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도망치는 이야기. 그리고 베델 땅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에 이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사닥다리를 보게 되지요. 그렇죠? 그 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하고 있었고, 도망칠 만큼 그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피곤해 지친 그가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지요. 그때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었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여하튼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통한다야. 통한다. 막혔던 것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뭔가 통함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지금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끊어졌던 하늘과 땅, 죄인들과 이 사람의 관계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야곱의 사건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묘사했단 말이에요.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을 때에 하늘과 땅 사이에 왕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통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한 영적인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과 땅, 우리와 하나님 사이 열렸어요.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영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철책이 막혀 있기 때문에 북한에 갈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은 열렸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가 하늘 안에 무엇이 있는지 봐요, 못 봐요?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늘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늘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보이냐면 하늘이 보인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사도 요한의 경험이에요. 계시 중에 하늘이 열렸고 성전이 열렸고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으로 기름
가마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주의 날 안식일에 계시를 통하여 하늘 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 이제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가 비스가 산에서 죽을 때에 그가 울면서 죽었을까요? 슬픔 가운데 죽었을까요? 상당히 기쁨 가운데 죽었을까요? 기쁨 가운데 죽었다. 그럼 그가 기쁨 가운데 죽을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는 웃고 죽을 수가 있었죠? 그는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가지 못했지만,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서 경험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미리 보았고, 또한 그는 계시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보셨고, 그 다음에 무엇도 보았냐면 하늘까지도 보았어요. 하늘 가나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정말 이 심령 가운데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잠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모세를 부활시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데려가셨잖아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잠들 수 있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지금 아니죠.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린 하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내려오시는, 강림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열린 하늘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에 또 이제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말라기, 왜 이렇게 빠진 게 많아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재물의 축복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늘이 열리지 아니한다고 하면, 나를 향하여 하늘이 열리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나를 향하여 하늘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의 축복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늘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축복들을 받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다 나온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사용을 할 줄 몰랐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다. 소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 보게 되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랬거든요. 하늘로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오늘 이분들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소리가 들린다 그랬는데 어떠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떠한 소리를, 꾸짖는 소리를 듣게 될까? 노한 소리가 들릴까?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소리, 예?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소리인데 그 소리는 어떠한 소리일까? 아담이 그 소리를 잃어버린 후 얼마나 듣고 싶었던 소리일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별 듣고 그의 영적인 어떤 그 삶을 일구어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침례를 받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늘이 열려 있기에 하늘과 소통하고 하늘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생애했던 사람임을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 엘리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천둥과 번개 어떤 그 화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와 함께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소리가 어떠한 소리일까? 그 소리가 어떠한 소리일까?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 듣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예수님 당시에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 5분에게도 영적으로
정말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 하늘이 열릴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순종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그럼 하늘이 열리고 이 소리가 들리는 그때는 언제이냐? 언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어요. 물에서 올라오실세.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났단 말이죠. 물속에 잠긴 사람, 물속에 잠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물속에 잠겼을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나요? 아니죠. 물속에 들어갈 때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나왔을 때,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가는 거야. 죽을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죽을 사람. 그렇죠. 죽을 사람에게 하늘은 열리지 않아요. 죄인들에게 하늘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물에서 올라올 때,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올라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들을 향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것이다. 오직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늘은 보여질 것이고 하늘의 놀라운 기별이 증거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에 허락하고 예수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그를 물속에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속에 계실 때에 하늘 열리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올라올 때, 우리가 새 생명을 부여받고 올라올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 될 때,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생명으로 올라올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자는 결코 뭘 경험할 수 없어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침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죄된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오늘 주인공 5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미 침례받은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정말 이 침례를 받은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듯이 오늘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5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 우리 하나님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는 그러한 복된 침례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새 하늘이 열리고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 말씀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이건 예수님만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다. 오늘 5분이요, 이 물속에서 잠겼다가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반드시 듣고 나와야 돼요. 그러지? 예? 예. 이것이 정말 이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틀림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듣고 올라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도성의 문들이 번쩍이는 돌저기를 따라 활짝 열리고 진리를 지킨 인류가 들어갈 때 영광의 면류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지고 그들은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늘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지고 그들은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이 엄청난 아름다운 놀라운 광경이 오늘 침례받는 5분과 이미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릉동교회의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또한 매일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